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 굴구가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행복한 동행을 원한다면 사랑의 기술을 배워라. 지금부터라도 행복한 동행을 원한다면 뭘 배워라? 사랑의 기술을 배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행하더라도 여러분 불행하게 동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릇된 동행, 잘못된 동행을 하면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행복한 동행을 원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눠야 되고요. 또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조사기관에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갖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냐면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5가지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남자에게도 똑같은 이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치로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여자의 경우에 첫 번째 필요한 게 뭘까? 나이가 들면 뭘까요? 그 첫 번째가 돈이랍니다. 돈. 뭐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필요한 건 돈이다. 그럼 두 번째가 뭘까? 그랬더니 두 번째는 건강이다. 건강. 돈 있으면 뭐 합니까? 건강해야지. 돈 쓰러 다니는데 이제 몸 아프고 그러면은 돈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건강이다. 세 번째는 뭘까? 그랬더니 여자에게 세 번째는 딸이라는 거예요. 딸. 아들만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딸이 아들보다는 누가 필요해? 딸. 그래서 세 번째가 딸이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미국에 있어서 딸이. 자, 그렇죠? 딸.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친구래요. 그렇죠? 근데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가질 거 다 있으니까 이제 외로우니까 옆에 있는 수다 떨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자, 근데 5번째는 뭘까요? 5번째는 애완견이라는 거예요. 강아지. 이 5번. 첫 번째가 돈이요, 두 번째가 건강이요, 세 번째가 딸이요, 네 번째가 친구요, 5번째가 강아지. 여자분들은 아마 일리가 있으실 거고 공감이 되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남자가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5가지를 조사했대요. 첫 번째 애엄마. 남자는 혼자 아이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애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웃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면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혼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기 싫은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동반할 때 부인 없이 남자 혼자 다니면 별로 보기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두 번째가 부인. 자, 세 번째가 뭔가 했더니 세 번째가 뭐냐면 마누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누라. 밥 한 끼라도 얻어먹으려면 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누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 꽃뱀들은 절대로 밥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필요한 게 마누라. 자, 네 번째, 기대해시라. 네 번째, 아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내. 자식도 필요 없을 때가 있고요. 형제도 이제 도움이 안 되고
누가 최고라는 겁니까? 아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있어야 된대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5번째 누가 필요할까요? 집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사람. 왜냐? 그녀가 집을 봐주고 살림도 해줘야 남자는 밖에서 남자 구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사람이 필요하다. 결국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필요해요? 오직 당신이라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설문조사의 결과 여자에게는 당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현실이요. 당신이 없어. 그러나 남자는 평생을 돈을 벌어다가 고생을 해서 다 갖다가 받치 주지만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는 애완견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남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서두에 여러분 책을 읽었던 그 공감, 지금부터라도 행복하려면 우리 남자들은 뭘 배워야 되냐?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행복하려면 사랑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그 말이 설득이 가는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은 살고 있는 이 시대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즉 돈이면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황금 만능주의. 부부간에도 돈으로 사랑을 계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만 갖다 주면 사랑하겠지, 사랑해 주겠지. 돈을 제대로 갖다 주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 서글픈 이 현실이다 이렇게 해서 우울해한다는 겁니다. 또한 자식을 사랑을 돈으로 메꾸려고 하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라 함께 놀아주지 못할 미안해서 돈으로 자녀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 이 아이들은 그 돈을 가지고 뭐 합니까? PC방이나 노래방이나 또 원치 않는 학원 막 10개씩 돌려가지고 내가 다 너를 위한 것이야.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다 너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날 때 같이 놀아주지 못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지 못했던 그런 감수성 없는 아이들이 자라서 여러분 우리 부모가 했던 나를 가르쳤던 그 삶의 패턴으로 똑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돈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사랑이 변질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시대이지만 돈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마음에서. 마음이 없는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저희 부부가 이렇게 신호를 대기해서 딱 섰어요. 그랬더니 옆에 많이 보던 차가 옆에 딱 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딱 열었죠.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차였어요. 어디를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이 교회 앞에 맥도날드에 가셔서 차 한 잔 부부가 마시고 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다음에는요 저하고 같이 가요. 저희들하고 같이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두 부부가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또 산책을 하든 차를 마시든 두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 아닐까. 제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사진으로 작품 하나 만들어 놓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목 어느 부부의 행복한 삶. 일리가 되죠? 삶의 균형을 잡으며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공간,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달은 이 사랑에 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보자 한다는 거죠. 오늘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을 가꿔야 간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진리 안에서 사랑을 갖고 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구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릴 적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손주들이나 자녀가 태어나면 첫 번째로 암송시켰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감탄사예요. 감탄사.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탄합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감탄해요. 맛집에 갔을 때 감탄하죠? 맛있네. 이번 주에도 어느 성도님이 밥을 먹자고 해서 밥을 먹었는데, 큰 건 아니지만 맛있는 맛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감탄사가 나와요. 감탄사가. 가끔 가다가 누가 용돈을 주면 감탄사가 나와요. 좋은 옷을 줘도 감탄사가 나와요. 그렇죠? 감탄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감탄사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남녀가 사랑하면 묻지요. 자기야, 나 얼마만큼 사랑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자기야, 나 얼마만큼 사랑해? 우리 송지연 자매 들어보셨나요? 입을 삐죽거리는 거 보니까 못 들어오셨나 봐요. 자기야, 나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 남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만큼 사랑하면 맞아 죽어요. 이만큼 사랑해? 아니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 거 알지? 우주만큼 사랑하는 거 알지?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 죽은 형제. 거짓말이라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가장 이쁠 때가 2, 3살, 4살. 그렇죠? 그때 말을 배울 때 이때쯤에 엄마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에게 묻습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엄마를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 아이는요, 양팔을 벌려가지고 이따만큼 사랑해 라고 하면서 사랑의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 여자의 얼굴을 보면 행복함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그래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이 얼굴에 입에 볼에다가 그렇게 키스를 날려요. 뽀뽀를 날려요. 여러분 아마 이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자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더 크고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아들을 죽이는 행동으로 모든 것으로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 부리는 약속이 아니에요. 야, 오늘은 동쪽을 이쪽으로 해라, 북쪽을 이쪽으로 해라, 막 바꿔 제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작정하셨던 그대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밀고 나가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사랑은 참된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참된 사랑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여러분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소리가요, 오케스트라들이
악기를 조율할 때 나는 소리예요. 여기서는 뿡뿡거리고 저기서는 낑낑거리고 여기서는 삐리삐리 거리는데요. 이 소리가 막 들리는데 듣기 싫어도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고 딱 하는 순간 아름다운 소리가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듣기 싫은 잡음밖에 되지 못한다. 의미 없는 소리밖에 되지 못한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3절에 읽어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4절과 7절의 기록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진짜 사랑이래요. 근데 제가 언제요 이 사랑을 이 암송을 해가지고요 이것대로 한번 실천해 보려고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안 돼. 첫 번째는 오래 참지도 안 돼. 참을 수도 없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인간인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노래를 부르고 결혼식장에 가면은 여러분 결혼식 이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이거 단 한 가지도 실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인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요 우리에 대해서 온유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온유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여러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기에 시기하시지도 않으냐 하시고 탕자의 아버지가 여러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참아내시듯이 우리가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킬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때 주 안에서 참된 사랑이 실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요 깨닫기 전까지는 그릇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릇된 사랑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여러분 모르지요. 여러분 우리가 화분에 물을 주더라도요 여러분 화초가 물을 좋아하는지 물을 싫어하는지를 알고 줘야 돼요. 지식 없이 화초를 키우는 것은 화초를 학대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제가 개를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개를 대하듯이 고양이를 대하면 고양이가 싫어해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를 참 싫어합니다. 개는 만져주고 뽀뽀해주고 이뻐해주고 잡아당기고 장난치면 좋은데 고양이는 절대로 싫어한다는 거야.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어릴 적에 시골에 가면은요 개울에 냇가에 물고기가 많아요. 물고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병에 담기도 하고. 근데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의 개천
시골 폐수가 흘러나오죠. 어느 한 날은 초등학교에 앞에,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앞에 여러분 그 송사리 물고기를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파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를 돈 주고 샀네요. 시골에서는 그 돈 주고 살 것도 없지만 서울에서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병에 담은 그 물고기를 집에서 제가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 죽지 않고 잘 살더라고요. 먹이도 안 주는데 하여튼 잘 살아요. 겨울이 돼가지고 추워서 이 물고기가 죽을까봐, 추울까봐 끓는 물을 끓여가지고 물고기한테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물고기를 끓는 물을 얼어 죽지 말라고 집어넣었는데 물고기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죽어요. 물고기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그 뜨거운 사랑이 그 가엾은 물고기를 죽였어요. 죽도록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죽이도록 사랑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요, 올바르게 알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도 기술이고요, 사랑도 지식이에요. 내 방법대로 사랑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스토커처럼 사랑하는 거 미치는 거예요. 알고 사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그 상대를 죽이는 것이 되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그릇된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이사야 1장 11절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나.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그치고 인격적인, 여러분, 교제, 인격적인 사랑, 인격적인 마음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드리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너희 이웃들, 가난한 이들, 또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살펴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관심을 갖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많은 재물을 가져다가 바치면, 피를 흘리면 좋아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형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조차 없고 습관적으로 그냥 이 종교 행사에 참여해서 그냥 이것만 다 지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겠지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들을 이유도 없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일 절대로 행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봉헌한 이 특성,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그 성실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성실하대요. 변함이 없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성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이 노래 구절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보니까 이사야 42장 3절의 기록이 있더라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상한 갈대, 강한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뽑힐 것 같은 우리 강 주변에 자라는 갈대, 거기다가 상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상한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상한 갈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뭐예요? 이제 기름병에 기름이 이제 다 떨어져서 이제 이 불이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꺼져가는 이 인생, 그것을 비유한 상태라는 겁니다. 인간의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지 못하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인간을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갈대 말고 생 갈대, 여러분 잡아 뽑아도요, 뽑혀요. 성경은 이 상한 갈대가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예수 믿는 성도들은 상한 갈대이고요, 꺼져갈 것 같은 등불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장 약할 것 같은 우리가 가장 강한 자가 될 수가 있고, 꺼져갈 것 같은 등불인데 희한하게 꺼져가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 주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손,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지금 망해도 진작 망했어야 되는데, 이미 끝장났어야 됐는데, 야, 아직도 버티고 있네? 희한하게 생존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존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교가 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죽음이고 이해될 수 없는 죽음이지만, 여러분,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번창하고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갈 것 같지만 가장 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여러분 유지되어지고 살아남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가난하지만 자신의 것을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에 행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의 몸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여러분 의심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의 그 사랑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이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제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 위에 죄인을 위하여 죽이실 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여러분 믹서기에다 넣고 여러분 갈아버리면 그 결과는 뭐냐? 단 세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천당,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뭐냐?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라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것을 자랑할 것 외에는 없어요. 다른 것 복잡한 거 여러분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은 바로 예수요, 천당이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영생에 이른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믿음은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분 주님의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끈이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를 모르겠지만 그 주님의 그 사랑이 결코 우리를 끌어낼 수 없기에, 빠져나갈 수 없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셔도 돼요. 아멘. 제가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 표현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도 좋은 사람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다.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요 여자들보다 먼저 지음받았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참 신기하죠. 어느 성경학자가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쭙대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남자를 여자보다 먼저 지으셨나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만약 여자를 남자보다 먼저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봐라. 남자를 만들 때 얼마나 간섭이 심할지 네가 생각해 봤냐? 여기를 크게 해달라고 그러고 여기는 작게 해달라고 그러고 온갖 참견과 잔소리가 심했을 텐데 그걸 만들면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너무 키가 작고요, 너무 키가 작고요, 뭐 너무 키가 크고요, 키 큰 사람은 뭐 또 싱겁고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바꿔달라고 얘기할까봐 그래서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자를 먼저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남자 성도님들이 여러분 우리가 우울에 빠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두려고 하는 여러분 재미난 말이 아닐까.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 남자들이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할 때 여러분 그때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 안에서 사랑을 배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알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을 여러분 갖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또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자녀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바라기를 원합니다. 여태까지 내 방식대로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끄러운 잡음을 다 여러분 등 뒤로 하고 조용한 곳으로 나가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가 힘쓸 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음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처녀가 사랑에 빠지면은요 얼굴에 티가 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연적으로 풍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나는 주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사랑에서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